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상의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렇게 동의를 구한 후에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다.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주겠다. 그 얘기. 참 좋은 내용이죠. 예. 새로운 땅.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내용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후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전혀 모른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근데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모습이 우리가 이후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가? 또 예상을 한다면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당연히 차지할 것이고 또 후손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의 행적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물론 앞으로는 이루어지죠. 근데 이 당시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뒤에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는 다 알고서 결과를 알고서 거꾸로 이렇게 되돌려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 결과를 알고 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하면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결국은 그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런데 거기 가서 땅을 소유했나요?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를 구하느라고 그 세겜 사람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 조금 사가지고 밭을 사서 그 밭에 달린 그 동굴에 자기 아내를 매장하느라고 밭을 산 거. 그게 아브라함의 전체 소유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 전체를 전혀 아브라함은 차지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무슨 큰 민족을 이뤄. 지금 단 자식이라고는 없는데, 예?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느냐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삭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75세에 하란을 떠났을 때 그때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낳아요. 물론 뭐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낳았지만은 이삭 그거 낳아놓고서 그게 큰 민족을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말이 안 되죠. 나중에라도 그렇잖아요. 나중에라도 결국은 자식은 약속의 자식인 이삭만 자식으로 가졌을 뿐이다. 큰 민족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세상에 복을 끼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받게 했어요? 그런 일도 없어요. 예. 오히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 가나안 땅이죠.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것.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류하려고.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왔다? 기근이 들었다? 그럼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애굽 땅에 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거류하려고. 뭐예요? 살려고 세종으로 이사를 왔다. 세종에서 살다가 사정이 좀 여차여차하면 다시 살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류하려고. 이건 일시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여기는 기근이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런 게 많잖아요. 옛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예? 이 가나안 땅에는 그 기근이 자주 드는가 봐요. 어느 땅이든 기근은 들 수 있어요. 어느 땅이라고 해서 뭐 다 기근은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홍수도 안 나고 가뭄도 없고 흉년도 없고 매년 풍년만 있다. 그런 땅은 없어요.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고 홍수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가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간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땅은 기근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기 좋은 곳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면 그 땅은 다른 땅과 다르게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아서 살기에 아주 그냥 아주 흡족한 그러한 땅이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셨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애들도 다 공부 항상 1등이야. 옛날에 누구처럼 내 말은 안 하겠어. 내가 잘하는 사람. 그리고 턱턱 그냥 과외 수업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럽니까? 현실적으로 뭐 제가 뭐 큰 교회를 이렇게 목회는 안 해봤지만 뭐 또 주변에 뭐 동기생이나 또는 뭐 선배나 후배 목사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뭐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얘기 들어보면 믿음 좋은 가정의 자녀 중에 서울대 가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응? 연대고대는 혹. 왜 그래?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베풀어진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아무리 땅이 높아도 산이 높아도 하늘 닿을 수가 없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누가 지었죠? 누가 쓴 시예요? 누구요? 정몽준을 무슨 정몽? 양사은이가 썼죠. 그 태산가라고 그래요. 태산가. 양사은이는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 어쨌든 우리 양씨는 아니에요. 늘 우리의 생각과는 어긋나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 아니야? 그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예상 밖에 어떤 결과가 생긴다 해도 당황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야말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기근이 들었지? 힘들지?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만 가면, 가나안 땅에만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믿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다면 그 땅에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잠깐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 거류하려고 떠났다는 말에 의해서 그거는 지지를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너무 비난하면 안 된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감정적으로, 성경 해석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철저하게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 사는 문제, 생존이었고 그 해결책으로 애굽을 택한 거예요. 언약을 믿는 것보다는 현실에 따라서 자기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 주셨지만 그거보다는 당장 내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역시 생존을 위해서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덕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전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듣기 합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가 아니라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남편 아비멜렉과 기련과 말론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기근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었지, 아들 둘 죽었지, 아들 둘 결혼했는데 며느리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아주 쫄딱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선 더 이상 이제 뭐 과부고 새 과부가 산다는 것이, 이거는 그 당시 과부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천대의 대상이었었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을 바에는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죽겠다 그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큰 며느리는 오르바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룬만 따라왔죠. 그러면 그 당시에 모압으로 안 가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 다 죽었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시에는 지혜로운 생각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의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죽지 않고 다 살고 있었어요. 기근 때문에 죽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경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안 가고 가나안 땅에 있었어도 절대 죽지 않았다.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언약의 대상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끝나버렸는데 안 되죠. 그거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지체하지도 않고 즉시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그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갔었다. 가서 나무 쌓아놓고 그냥 꽁꽁 묶어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이제 그를 죽인 다음에 이제 밑에 불을 붙여서 이제 번제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동안 한 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굳게 믿는 그런 위치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리면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다든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이때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심한 기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심한 기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참 같이 먹고 잠자고 같이 전도여행 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거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까지도 부활하신다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믿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언약을 주시고 곧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우실 언약의 나라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언약 나라의 특성은 인간의 의와 열심과 행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의로우심만이 높임받는 것이다. 따라서 언약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게 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어디 피지인가 어디로 피난을 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수백 명 데리고 가서 착취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요즘에 보면은 이민 갔으면 좋겠다. 전쟁의 위협도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은 나라가 있으면 이민 갔으면 좋겠다. 또 실제로 그거 준비하는 사람도 많대요. 근데 이민을 빈손으로는 못 가는 거잖아요. 직업도 확실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건만 되면 이민 가고 싶은 마음 생길 거예요 아마. 아니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 한국에서 뼈를 묻을 거야. 물론 좋죠, 그것도.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생각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간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비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처럼 아브라함의 애굽행이 우리에게 당연히 여겨진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을 겪었더라면 나도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결국 우리가 믿음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없는 존재다. 예.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고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막 이러지만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미얀마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거든요. 버마. 근데 버마에 최초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영국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과 함께 자식은 없었고 그 버마로 선교사로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자기 아내 잃고 자식들도 죽고 또 선교사로 온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죽고 하여튼 자기 부인 아이들까지 합쳐서 8명이 죽어요. 8명이. 예. 나중에는 혼자만 남았어요. 혼자만. 예. 그래서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옛날에는 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배를 타고 오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 자기 아내라든가 자식들이 그 묻혀있는 그곳을 이제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다시 영국으로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물론 뭐 죽은 사람한테 온다고 해서 뭐 아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불행을 겪고서도 그 사람은 선교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된 것인데, 그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야.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면 말이죠. 자기 살궁리부터 하고 제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들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에 90% 이상이 엉터리다. 엉터리예요. 예. 뭐 그게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거기에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원래 믿음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 답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애굽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어요. 근데 애굽이 가까워지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 게 있어요. 사레가 성경에 보면 아리따운 여인인지라 애굽 사람이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설령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한테 뺏긴다 해도 자기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예. 이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당신은 죽지는 않잖아요. 당신은 뭐 애굽 사람한테 수직가면 잘 먹고 잘 살 테고 나도 덕분에 살고. 예.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못했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갔으면 시간이 조금 흘렀고, 사레하고 아브라함하고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당시 사레의 나이가 65세는 넘어서 67, 8세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사람들이 탐낼 정도로,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름답다.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더라. 아니면 사람을 보고도, 또 여자를 보고도 남자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아름답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이 이제 토부라는 말인데, 그게 선하더라 또는 아름답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이쁘다? 아름답다는 말의 뜻은요,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균형이 잘 맞는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눈도 정말로 크고 이쁘게 생겼어. 코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또 아니야. 왜? 균형이 안 돼서 그래. 균형이 중앙 집권적으로 한쪽에 몰려있다든지 지방 분권주의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고 자기 자리에 다 이렇게 조화롭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요즘처럼 뭐 섹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도 계셨고, 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뭐 교회 안에만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와 미래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자. 이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멋대로 상상하고 우리 방법으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 자신을 두고 또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또 부추겨요. 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에 반합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사레를 바로 앞에서 칭찬하자 바로는 데려와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오빠로 알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마누라를 팔아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례가 없어도 자신만 살아서 존재한다면 뭐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아무리 안 태어나니까 그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우선 내 몸에서만 내 자식이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사례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란 그런 것이다.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종모법이라는 게 종모법. 종모법이 뭐냐면 아버지가 영의정을 했어도 대감을 했어도 어머니가 노비면 그 아들은 노비예요. 종모, 어머니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따르는 법. 그러면 한편으로 그러면 딸이 양반집 규수고 아버지가 노비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종모법인데. 그런 걸 생각 안 해봤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차명이에요. 차명. 노비가 양반집 규수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서로 눈이 맞아서 그렇게 하면 차명이에요. 둘 다. 예, 그걸 강상의 법도라고 그래. 강상의 법도. 그거는 깰 수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서 난 아들만이 약속의 자식이고 언약의 자식이지 다른 여자에서 난 거는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직 약속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통적 후손의 번창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인한 큰 민족. 큰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인한 큰 민족을 말씀하신 것. 혈통적으로 말한 거라면 아직 그거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먼저 되겠지만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말이죠. 2천만도 안 돼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하고 본국에 사는 사람 다 합쳐도 1,000몇백만 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큰 민족이에요. 예?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적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적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로 인한 것을 따진다면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정말 큰 민족이죠. 때문에 아무 여인에게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에게서만 태어나는 자식이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례를 바로에게서 구출했다. 절대 사례를 범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네. 바로 아니라 누구라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언약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착각으로 언약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 잡으셨다. 결국 아브라함은 언약에 있어서 회방자 노릇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 없어도 돼. 뭐 여자가 세고 센 게 이 세상에 여자가 50%야. 남녀의 비율이.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더 젊은 여자,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자식 낳으면 그건 내 자식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죠. 예. 따라서 언약을 이루신 분은 순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못하도록 사례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결국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데 보탠 게 없어요. 예. 보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회방자 노릇만 하지 결코 도움자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실상이다.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인간의 공로라는 말이 나와요. 공로. 인간의 공로. 인간이 아무리 죽을 때까지 100년을 동안 공로를 쌓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뭐 개미 한 마리만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도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이상하다. 그럼 아브라함한테 네가 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거짓말까지 했느냐? 너 목숨 하나, 내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내 아내를 그냥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무슨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듯이 나무라거나 책망을 그러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벌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게 하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다 많은 그 소유물을 주어서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냈겠어요? 왔던 길로 다시 보내. 너 애굽에 오지 마. 다시 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애굽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런데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이런 믿음 없는 짓을 했구나. 한탄했을 거예요. 후회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책망이라는 게 뭐 때리고 뭐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것보다도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예, 그게 고차원적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건 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다스리고자 고쳐가고 말을 안 들으면 고쳐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뿐입니다. 믿습니까?